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시면서 두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디모데처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를 통해 궁금했던 빌립보 교회의 근황을 알아보고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뜻을 잘 전하려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자신의 상황과 뜻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었는데 마지못해서 수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고 디모데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얼마나 친해져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서로가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디모데 역시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그 삶을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고 바울에게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연단 그러면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입증된 디모데의 신앙과 인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연단이라는 말을 인품으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전국에 5만 6천 개 가까운 교회에서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신앙이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일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세상적인 복만 간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과 재물입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형편이나 자녀들의 형통함이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충성하는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보였지만 저마다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두 도망가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심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저 내가 좋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나 연단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을 냈음에도 그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섭니다. 결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주의 종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좋은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상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분도 있고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좋으면 목사인 저의 마음도 기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의 저의 마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엎드려야 될 때인데, 원인을 찾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데,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놔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더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없어,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더 엎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되고 편안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 모두의 교회에 얘기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안 될 것을 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먼저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실 어려움 너머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이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작은 시험과 작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 나하고 좀 안 맞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무너졌던 경험들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였던 사람이 한순간 무너져 내릴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은 있어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내 노력, 내 신앙의 삶이 없으니까 작은 시험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후에는 문을 열고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죽음의 위협에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되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무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세상에서의 삶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100% 완벽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도 그렇게 살려고 매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받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준교회에서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다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투박해서, 때로는 표현을 못해서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줘,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작으면 그 교회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도 나가니까 100명 되냐? 안 된다. 그럼 그 교회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곳에 와서 충성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저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감사하게 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열심히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교회 충성된 일꾼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또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처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도 보낸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돕고 도우라고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처럼 아주 충성되게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안부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주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무려 5가지로 예를 들면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사자,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한 근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함께 수고하고는 동역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서 더 중요한 일을 맡고 덜 중요한 일을 맡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꼭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직분이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만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 인품 등을 고려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흔히 교회가 이만큼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 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안수집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당신도 이제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 이제 직분을 받아야지요 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삶의 모습,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 인품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교회가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세우는 것 같지만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 같지만 그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도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서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또 소홀하게 사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좀 내려놓을게요. 제 이만저만 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서 더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자로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서로 동역하며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군사, 즉 전우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보낸 사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쓸 것을 돕는 사람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교회를 위해 바울의 사역을 위해 충성된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자신들이 보낸 헌금이 바울에게 잘 도착할 것이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 에바브로디도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바울의 쓸 것을 돕고 사역을 도왔는지 본문 26절에서 27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의 쓸 것을 돕고 사역을 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쓸 것을 돕는 일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에 쓸 것을 돕는 교회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과 동역하다가 그렇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바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의 쓸 것을 돕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를 죽게 놔두지 않고 고쳐주셔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있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났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사랑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바울의 쓸 것을 힘껏 도왔던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쓸 것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에 네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래? 너같이 미련하고 너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다 죽으면 영광된 순교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거룩하게 기록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이론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찾아다니다가 죽었다면 그 죽음은 영광의 순교가 아니라 불쌍한 죽음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과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요, 쓸 것을 돕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십니까?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인맥도 형성되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 다니면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워낙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그 속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매주 새 신자들이 오니까 전도의 필요성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전도의 현장에 나가봐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쓸 것을 돕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니 굳이 힘써서 헌금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힘써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 정준교회 같이 작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교회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은 아닙니다. 일당 300, 500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쓸 것을 헌신적으로 도와야 하는 이 작은 교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 더위에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렇게 더운데도 호떡을 구우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에 쓸 것을 위해 도움으로, 힘써 도움으로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와 그리고 하늘에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시면서 두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디모데처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처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된 삶을 마치는 날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